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족입니다. 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던 날 비가 억수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요. 큰 나무가 쓰러져서 대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할까 낑낑대면서 이 나무를 옮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작은 소년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몇 시간을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나무를 옮겨보려고 했는데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마침 그때 그날 오후쯤 되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 소년이 이 나무를 옮기려 막 낑낑거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들아, 한 가지가 남았잖니, 한 가지가. 그게 뭐예요, 아버지? 바로 이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니 하면서 힘이 센 아버지는 그 나무를 번쩍 들어서 나무를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주간의 삶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이 2020년 여러 코로나로 또 여러 경기 침체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은 변함없이 갔습니다. 이제 딱 절반이 끝나가는 한 주예요. 절반이 끝나가는 2020년의 딱 중간입니다. 우린 나름 열심히 다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건 맞으세요? 정말 모든 거 다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가지가 남았어. 바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 또 목장 예배 아우팅이 있어요. 우리 목장을 한번 자세히 돌아볼까요? 목장끼리 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죠? 기도하고 애쓰고 또 김치도 갖다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각 가정에 있는 힘든 부분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목장 안에도 참된 부흥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복된 주님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6월 한 달간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하라.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어도 될 만큼 중요해요. 교회란. 왜 중요하냐? 우리 성일교회여서 중요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괴로워요. 막 직장 상사와 동료들 간의 갈등과 괴로움이 있어요.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평안치 않은 여러 문제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직장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직장 생활도 별 문제가 없고 가정도 요즘에는 좀 평안한데 이 교회 와서 지내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어떤 주어진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이나 사역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 자꾸 힘이 들어져요. 그럼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다녀야 하는 마음에 오지만 교회만 오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나 몇몇 리더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좋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 되는 귀한 목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넉넉해도 교회 가운데 마귀의 시험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 다투고 마음이 안 맞고 싸우게 되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 14, 15,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은 교회에 다른 사람,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역과 모습은 성도를 온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인내하고 노력하여 성숙한 성장한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일교회 하나된 교회의 목표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묵상하기로는 먼저 한 개인이 건강해져야 함과 그 개인의 건강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목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작은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목장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균형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목장이 점점 많아지느냐가 좋은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목장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로 한 몸, 한 지체, 어떤 분은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오른손, 어떤 분은 왼손, 다 각자 몸인데요. 이 몸의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 다른 말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따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지요. 그 제자됨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내 여러 훈련과 모습이 있어요. 말씀의 훈련, 또 기도의 훈련, 또 제자 훈련, 여러 영성 훈련의 그 결과가,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시험 결과지,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얼마나 목장이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활동과 사역의 모습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득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 좋지요. 사랑 필요하지요. 다 사랑해야 되죠. 설문조사에 보면 다 사랑하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보는 것이 좋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랑이 좋다는 걸 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데 있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합시다 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요. 어떤 분들이 정말 미운 분이 있는데 사랑해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온 천지가 다 사랑하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작은 아이 하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작은 아이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지요. 예배의 영성이 된 성도가 마르다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한번 결단해보자.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역해보자. 다시 한번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방법 10가지 서점에 가면 책 많으니까 한번 탐독해보고 연구해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를 물어보시죠. 내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은 곧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를 연결하는 접착체, 성도를 사랑으로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내 배 아파서 나온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해서 쫓아다닌 내 아내, 남편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참 저 성도만 없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저분만 참 분위기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넘어진 베드로도, 죄악으로 가득 찬 베드로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멋진 제자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성이 사역 영성으로 이어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 목장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장이 될까?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의사소통.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써서 참 죄송해요. 무슨 뜻이에요? 말하고 듣는 것이죠. 어떤 분은 커뮤니케이션 하면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말하는 것만큼 들을 줄도 아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조금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보았어요. 어떤 40대 아버지와 이 10대 딸의 대화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 중반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보는데 요즘 뭔가 좀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요즘 무슨 일 있니? 혹시 고민이나 문제 있으면 아버지한테 좀 얘기해봐. 고민 있으면 좀 얘기해봐. 딸이 말하죠.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아니야, 아버지잖아. 아빠한테 뭐든지 얘기해봐. 고민을 얘기해봐. 딸이 한참 만에, 별거 아닌데, 이거 괜히 고민한다고 별거 아닌데 아빠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이야? 화를 내다니.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잖아.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솔직히 말해도 되지. 저 사실 요즘 공부가 하기가 좀 싫어졌어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가 싫어요. 이렇게 투정식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공부가 하기가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야, 아버지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학교 가는 거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애들도 많고 차비가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 그때는 뭐 책이 있냐, 노트북이 있냐, 책상이 있냐, 학용품이 있냐, 밥도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 벅벅 긁으면서 먹으면서, 야, 지금도 북한에 가봐. 얼마나 많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어. 아프리카 가봐. 야, 너 부모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너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학교는 열심히 다녀야 돼. 알겠어? 자, 고민이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리얼하게 얘기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분명히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를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것은 대화인가요? 대화가 아닌가요? 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빠와 딸은 여러 대화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세대 차이가 있겠죠. 아빠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아버지, 이제 40대 중반의 아버지고, 딸은 이제 막 사춘기 소년인 그 아이잖아요. 또 문화도 달랐을 거예요. 아버지 시대하고 한 3, 40년 전하고 요즘에 이 현대화된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격에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네? 딸은 조금 수줍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고민하다가 말하는 스타일인데 아빠는 어때요? 일단 말부터 꺼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자기 생각을 하는 분이죠. 또 성별차도 있지 않을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도 있어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날 컨디션 차이도 있겠죠.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해주고 조금 예민해 있으면 들어줄까 하다가도 그냥 욱하는 마음에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 가정이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같은 성씨고 같은 혈액형이고 평생 같이 먹고 살은 한 가정 안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만나고 일주일에 1시간 목장 모임을 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의도적으로 거룩한 대화를 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대화,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안에서 지난 2019년 또 여러 예배를 통해 또 잔소리 비슷하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여러 규칙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욕설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욕설이라는 게 미워서 싫어서 하는 욕설이 아니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경박하고 세속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은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새로 교회 오신 분들, 한번 교회 가보자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 가득한 채 교회에 찾아온 많은 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직분자 간에는 가능하면 반말을 하지 않는 것도 부탁을 드렸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대부분 여러분보다 나이가 연소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게 세워질 부분을 위해 여러분 저한테 김현욱 씨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목회자라고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이와 직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은 교회 내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 지나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은 거룩한 대화를 막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분별력 있는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경청이 아닙니다. 무슨 경청? 분별력 있는 경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살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30년 동안은 세상에 많은 백성들의 많은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3년간 사역하면서 그때도 꼭 필요한 말씀만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단순히 비율로 보니까요. 30년 동안은 침묵하셨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인생이 성숙한 사람은 9대1이구나. 9대1. 9번은 들어주고 1번은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청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명 그 앞에 있는 분이 어리석은 말, 좀 부족한 말,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장 안에서는 경청하고 그 영혼을 만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경청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말이나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경청을 위해 분별이 필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 영혼에 지금 필요한 것이 책망인지 위로인지 바르게 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따뜻한 경청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목장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경청, 들어준다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리저리 옮기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켜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경청의 문제입니다. 왜요? 분별력 있게 그 영혼의 마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혼을 정말 도움을 주고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불평불만을 들어줘요.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 사람이 악한 말과 행동을 끄집어내는데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신방을 가면, 신방 다 받아보셨잖아요. 신방 가면, 저는 맨 처음 가면, 자, 성경 봅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신방 가면요, 저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분에게 믿음의 말을 표현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크게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하와 박수를 쳐주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에 믿음이 아닌 말이 나오면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개인적인 친분과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면 끄집어내지 않아야 할 죄악된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꼭 필요한 말을 제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대화가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요, 경청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말을 제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불평, 불만이 많은 목장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10년, 20년 옛날을 돌아보시고 우리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도 보세요. 불평, 불만을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뒷말하는 거 재밌고 속이 수련한 것 같지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 그런 불평, 불만한 목장을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SNS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심지어 카카오톡을 다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 카카오톡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주로 아직까지 6개월 넘었는데 지금도 목사님들한테는 욕을 먹어요. 노예 목사님들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대에 뒤처져? 하면서 카카오톡을 하라고 계속 하는데요. 저는 그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짧은 순간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에 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자를 한번 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가 아 이렇게 보내지 말걸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시대이긴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돼서 뭐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너무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갖지 않아도 될 불안함,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죠. 근데 이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진리가 전해집니까? 거짓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내 생각을 자기 주장하기에 바쁩니까? 이 세상은 거짓된 언어와 거짓된 사상으로 넘쳐나는 시대예요.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마음가짐 그대로 와서 목장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말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을 옮기시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서 끝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리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비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밀입니다.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는 꼭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 공지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전체 광고예요. 광고. 모든 성도에게 공지하고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소그룹 리더, 목자 중심으로 된 리더십에게만 공지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 세 번째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은요, 목장 내에 지켜져야 해요, 비밀이. 혹은 목회자나 영적 리더와 상의할 수 있을 정도만 돼야 됩니다. 자, 왜 세 가지를 구분하냐면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가능하면
광고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 교회 광고 시간이 길다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광고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은 엄청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일은 전체 공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공지를 한다고 우리가 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일은 누구에게 주로 공지를 하냐? 목자와 영적 리더들에게 합니다. 왜요? 궁금하니까? 네? 목자님이니까? 호기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또는 리더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보를 기도하는 데 쓰지 않으면 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아무나 리더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하잖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목자는,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목장으로 대신하고 주일 가장 긴 예배가 우리 목자반인 거 아세요? 3시가 안 돼서 시작해서 4시, 5시간 넘어가기 부지기수예요. 네? 주일 오전 예배도 1시간이면 되죠. 목장 예배도 1시간이죠. 금 예배는요. 더 짧죠. 근데 우리는 목자반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리더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건 뭐냐면 개인의 허물 혹은 단점은 나와 너 단 둘이만 알아도 좋아요. 혹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요, 보통 비밀이라는 것은 자신의 강점일까요? 약점일까요? 약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내가 성형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고 입학을 취업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의 상처와 개인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약점들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소그룹 리더들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 혹은 가장 가까운 목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기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지켜질 수 있어야 비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았어요. 현대사회는 두 극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극단은요, 요즘은 비밀 있으면 안 돼.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 가면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지면서 사돈의 8천 10년 전, 30년 전 일까지 다 파헤치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CCTV가 단위 명적당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전 다 알 수 있어요. 컴퓨터 잘하는 친구 한두 명만 섭외하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개인 신상과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투명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거예요. 비밀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내가 생각되고 표현하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또 한쪽 끝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건 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상관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꼭 공유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공유되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목자에게 말씀하시고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할 수 없는 얘기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건 창피해서 말 못해. 이게 목자한테 말하면 못 믿어서 말 못해.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분 저분한테 얘기해도요, 어차피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교양 강좌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목장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근본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고백이
근본이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대화를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경청,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제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을 때는 듣고 귀를 막을 때는 막으시길 바라요. 꼭 필요하다라면 그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 안에 있었던 일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목장 저 목장 돌고 한 주 두 주 지나서 소리가 전해지면서 시험 두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도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교회를 꾸밀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교회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나를 리더로, 목자로, 목원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잘 들어주게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룩한 대화의 공동체가 되려고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눈물 날 일, 가슴 아플 일, 때로는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책임감 있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더 균형 있고 좋은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또 아우팅 하시죠? 우리가 요즘에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차가 없어서 옆에 계신 분 차 얻어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굳이 뭐 교회에서 모여서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과 그 열매와 거룩한 의사소통이 넘치는 우리 목장 모임 아우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혹시 아직 교회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우리 목장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예배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